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온다. 이 모든 일은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무언가를 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어디다 어떻게 내 마음에 무엇을 이 둘 중에 하나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면서 살아오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종교생활 잘하는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라는 이 중대한 질문을 청년이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답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는 그동안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어요? 그는 부자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켰는데 마음에 심는 것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그가 고민하며 돌아갔다. 결국은 자기 매일 삶의 마음에 심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부유하고 누리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심어진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현실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결국 내 마음에 심어진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잘 심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안 심고 성령을 심어야 뭐가 생긴다고? 영생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꼭 살아가는 자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어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부터 온 무엇을 심으라? 빛을 심어야만이 영생을 거둬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의 빛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빛이 난다. 이 생명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빛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뭐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뭐 해야 돼? 빛이 자꾸 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떤 사람이 돼? 빛의 사람이 돼. 이제 예수를 가득 채우면은 뭐가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 육체에 대한 생각들, 이게 다 어두운 거죠. 그것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는 생명의 이 빛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빛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불명에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가 뭐가 있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부자 청년은 분명히 교회 생활 했어요.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아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어봐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왜 꼭 죽어봐야 돼? 살아서 여러분 영생을 완전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야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 부활되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온 세상에서 부르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가는 방법이 이상하게 다 다른 사람을 부르면서 가더라 이거예요. 온 세상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해야 내 속에 들어오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을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까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계속 살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는 떡으로 설명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내가 줄 떡은,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이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아까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뭐하러 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이건 완전히 죽기 전에 소유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심을 것인가? 여러분 심으면서 왔어요? 진짜로? 요한복음 6장 35절을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내 마음에 예수를 심어서 영성을 가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의 뭐를 먹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이유 없어 누구에게 가야 돼? 예수님께 가는 거야. 예수님께 가는 게 뭐다? 떡을 먹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심어지는 거야. 떡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 안 왔으면 예수 안 심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든 여러분 슬픔 때만 예수님께 오지 말어. 좀 기쁠 때도 예수님한테 와. 기쁠 때는 다 어디로 가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가네. 슬플 때만 교회 와. 교회 와서 맨날 울기만 해. 좀 교회 와서 웃고 막 춤을 추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다 즐기려고 오셨죠? 주님 앞에. 예수님께 오는 것이 떡을 먹는 거야.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야. 그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으셔야 돼.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청년도 말씀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영생 몰라. 구약에도 영생 알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분명히 시편 133편에도 영생이로다 했어. 다니엘도 분명히 영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육적인 말이다, 영적인 말이다. 예, 영적인 말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붙여놓고 세상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응? 안 맞아요. 우리 어디 가려고 왔다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천국에는 관심이 없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만 관심이 많은 거야. 여러분 살려야 되는 것이 뭐다? 우리 안에 살려야 되는 게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에 우리 육에 대해서 너무 잘 먹고 왔어. 너무 가르쳐주지 않도 육신의 것 딱 알아서 척척척 해왔어.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어버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 영을 위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뭘 했는가 한번 생각해봐. 내 영을 위해서 뭘 했는 내가? 여러분 뭐 한 것 같아 내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를 사랑해서 육체 걸 심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를 따라 썩어질 걸 거둔다고 그러죠.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육체 것을 계속 심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분명히 내 육체가 좋아서 육체 걸 심었는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 이게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육체 것을 심을 것인가? 성령에 의해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심을 것인가?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분명하게 뭐를 거둬들인다? 영생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내려오면서 뭐를 받아오셨다? 명령을 받아오셨다. 예수야, 이 땅에 내려가서 너 이렇게 살다 오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계명을,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 명령이 뭐라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뭐라고요? 영생이 그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어떻게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으셨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살아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면 뭐라고? 영생이니까. 아무리 죽여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 살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걸 심었다면 이게 영생이 이렇게 갖는 거예요. 자, 영생을 거두어서 어디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여러분, 어디 가는 건 목적이요? 영생 얻으면 뭐하죠?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면서 뭐 할 거냐 이거요.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못 만나면은 헛수고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지금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 음성 듣는다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지. 아니,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다 아버지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초대교회는 다 살았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와서는 캄캄해져 버린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뭐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찾았다고 그러는데도 어디로 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안 와. 세상에 자기 딸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니까 너 참 좋은 꿈 꾸었구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왜 나는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믿어? 다른 사람이 보는 건 다 가짜고 자기가 믿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기독교인들. 아니, 자기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밖에 못 만났거든?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 만나면은 하나님의 체험한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뭐라 하냐. 아니, 예수님 전세 냈어요? 심각하게 따지는 거야. 당신 박 목사가 전세 냈어? 그러는 거요. 이게 주의 종이 하는 말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해 우리가. 전세 내야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전세 내세요. 사글세 살지 마. 전세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뭘 줬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권세를 가지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 주려고? 영생 주려고. 영생은 그래서 뭐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 너 나 아니?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당신 나 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알까? 정말 나는 성령님을 알까? 나를 창조했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허상에 떠 있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가족이요.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원할 자이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 성경 잘못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를 때마다 뭐를 얻어? 힘을 얻어. 예수님 부르면 힘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살아계시니까 뭐하죠?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셔요. 눈 안 감고 해도 돼.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하게 빛이 내려오면 사람이 누가 불 켰나? 혹은 열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이 안 되니까 눈 감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힘이 생겨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는 말이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교회 왔는데 예수께 안 갑니다. 초점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께 안 오면은 그 예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 만나려고 와야 돼.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나 안다고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를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지금 왔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지? 성경을 한번 보고 알아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 보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부르는 용어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예? 부르는 용어가 달라.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양이라고 부른다. 왼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염소라고 부른다. 자,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육체에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누가 영생을 거둬들인다고 그랬어? 성령으로 심은 사람이. 성령으로 심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이라고 부른다. 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아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심어진 사람이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양이 돼야 되고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자꾸 선한 거 얘기하면 또 세상 사람 나가서 저 지진 나는데 뭐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구제라고 그래. 구제. 다 같이 구제. 우리 사도들은 그걸 구제라고 그랬어요. 남 도와준 거. 그 선한 일 아니요. 성경에는 그걸 선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 그 선한 거 남 많이 퍼졌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착각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봐. 아이고 그 사람 죽었대. 아이고 그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응? 맞아요? 틀려요? 성경 아니요.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래요. 뭐가 선한 거요?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했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으로부터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는 자,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선한 일을 했구나.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게 선한 일이야. 근데 이 청년은 그 선한 일을 따랐어 안 따랐어? 근심하며 가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고 살아라 했더니 그걸 심고 살았더니 생명의 부활이 된 거야.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대. 악한 일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썩어진다라고 말했어, 오늘 본문에서.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니까 뭐 해야 돼? 썩어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주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가느냐 아니냐. 믿고 가면 뭐라고 한다? 그걸 너 선한 일인 거야. 자,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하는 게 안 먹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이요. 먹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육체에 심은 거야. 여러분이 먹고 싶어서 마케트 가지. 심은 거잖아. 갖다가 해 먹잖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 그대로 거둬질까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거둬지는 거 믿어요? 진짜로? 한번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봐요. 정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지 결말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오, 자, 부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 육체를 심는 것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썩어질 것을 거둬들여서 심판을 받고 어디가 있어? 지옥에 가 있어. 그런데 나사로는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들여서? 영생을 거둬들였으니까 어디가 있어? 천국에 가 있는데 그는 살았을 때에 뭐 했다? 고난을 받았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육체 따라 살 것인가 성령 따라 살 것인가를 말하면서 마지막 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라 살면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 낙심하게 되고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에 평탄이다?
한마디도 평탄이란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 나갈 때 거짓말을 해.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얘들이 다 잘 돼요. 여러분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 거예요. 거꾸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으로 안 살면서 내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건 완전히 강도예요. 내가 똑바로 쓰면은 자녀들은 그냥 잘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을 신경 써. 여러분 농사를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네가 내 말대로 신명기 28장대로 지켜 살면 네 자자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따르세요. 그 사람이 육체에 심는 자는 점점점 왜 어떻게 다 이렇게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다 계속 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육체에 계속 심으면은 점점점 어떻게 변질해 가는 건지 이거 알아야 돼요. 병 들어가는 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에베소 4장 18절에 저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분명히 사람들의 빛이 뭐라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점점점 어떻게 돼? 환하게 빛이 빛나. 그런데 총명이 점점점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가 마음에 점점 안 들어와. 어두워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무지해. 몰라. 누구를 몰라. 여러분 무지하다니까 세상 건 모른다고 말한 거 아니야. 성경은 지금 뭐를 설명해? 하늘나라 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물어보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 알아야 돼. 예수님 아셔요? 아니 목사님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달달 외웠어. 외운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앵무새도 다 외우대. 응? 여러분 그거 새가 아는 거요? 주입시킨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저희가 마음이 굳어져 빛이 안 들어오니까 하늘나라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예수가 멀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육체로 심는 자가 점점점 변질해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화가 안 돼. 왜? 예수를 몰라. 예수 몰라. 성경에 세상을 잘 알아서 어떤 것을 한 구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성령을 심도록 보낸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장해 주는가?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장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뭘 보장해 주시던가요? 한번 성경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내가 성령으로 심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보장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있어? 죽지 아니함이 있어. 예수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죽지 아니한 부활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100%? 진짜로? 내가 100%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이 썽을 내면서 뭐라냐면 세상에 누가 100%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길거리에 서 있더니 있다고. 전도를 하니까
우리 보고 우긴다는 거요. 우긴다라는 거. 100% 자신 있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여러분 진짜 자신 있어? 일어나봐. 자신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안 일어나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것이 있죠. 그분은 비단에 계시잖아요. 예? 보좌를 다녀온 사람들 들어보면은 눈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비단에 주님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육체에 심기 위해서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부활된 것은 썩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뭐를 심으세요? 지금도 세상 법은 잘 지켜. 하늘나라 가는 법은 안 지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따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늘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을 위해 심었는지 어떻게 또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은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 따라 지금 심고 있는지.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예? 부르면 대답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요? 목사님 나 꼭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평상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은 무슨 일이 터져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다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급하면은 어디 가요? 기도한다는 사람 쫓아오는 거야. 저 좀 기도해 줘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했으면 좋죠?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응? 안 그랬나 봐요. 우리 전에는 그랬어. 내가 주님 깊게 못 만날 때는 그랬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 거 아니야. 기도원 원장한테 가고. 아, 그랬어? 안 했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목사님 잘 안 들릴 때는 감으로 가. 여러분 절대 감정으로, 느낌으로,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여러분 결정해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느끼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아주 느낌이 좋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지금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나는 일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주의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내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신 예수가 계시느냐? 그 예수가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책이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책이야? 그 생명책이지.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어 없어 그럼? 보여 이제? 아이고 인제사 보이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들을 다 모아니까 책이 됐어. 박종렬이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책이 필요 없었어. 근데 계속 늘어나니까 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인생 오래 산 사람들은 다 뭐를 써? 책 쓰잖아. 책 쓰지 마. 목사님 누가 예언했어요. 나 책 쓰라고. 제발 그러지 마. 그러는 책이 많어. 우리 주님이 생명의 책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심으면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심었더니 그 성령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죠?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아? 생명수 샘으로 인도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생명수가 넘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부시시하고 이상해. 근데 물 많이 있으면 사람이 계시록에 보니까 번지르해, 잎사귀까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그냥 부시시하고 왔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왔어 오늘. 그 사람 부시시하고 왔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생명수가 넘쳐. 생명수가.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무성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야 돼. 생명수가 있으면. 예? 여러분, 나무가 못 크는 소나무 이런데 돌 위에 크는 소나무 보셨죠? 멋져 보이는데 여러분, 자연을 고통을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니, 제가 꽃도 꺾다가 이렇게 여기다 놔봤어. 우리 교인들 오면 향기 나라고. 꽃 꺾지 마라. 그냥 두고 봐라. 세상에 성령님이 별걸 다 가르쳐줘. 우리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 좋아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나무도 지가 좋아하는 대로 동그랗게 깎고 세모 깎고 막 깎거나 우리가 잔인하죠. 아주 잔인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다 이루어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다 이루어놨다고?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어놨어.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세요? 모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처음과 마지막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를 알고 살아가세요? 모르고 살아가세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한 거예요. 부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하냐? 저 예수쟁이들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해? 여러분, 수험생이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재밌어, 안 재밌어? 되게 재밌어. 답을 알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렇게 믿는 거잖아. 분명히 나는 다 이루어놨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보장이다. 오늘도 얘기하는 거야. 점검해 보라는 거야. 너 육체에 의해서 심니? 성령 따라 삼고 있냐? 우리 종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확실하게 이루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즐겁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비록 그 길을 가는데 고난, 고통이 따라와. 왜? 육체대로 살고 싶은 거 우리 있어 없어? 누리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생기도록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아니, 목사님, 그 십자가에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십자가에 한 번 죽으라고 그랬어?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매일 튀져 나와. 어디 가서 뭐 봤더니 아이고 좋다. 그럼 무슨 소리요? 갖고 싶다 이 말이요. 여러분, 아이고 이쁘다 여자 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 주님은 간음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 생각 절대 안 했다 했더니 안 했다고 했는데 천국 가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천국 가서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아름답습니다 하니까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기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아름답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라고 답이 나왔어. 그럼 무슨 소리 한 거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남자 잘생겼네. 그거 간음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에는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닉조이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고개를 푹 숙였대.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이 육체 것이 성령 따라 사는 것을 넘어서 버리면은 썩어지는 대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죄책 의식을 느끼지 말고 매일 나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이 욕심들이 내게 오는구나. 주님 이거 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 안 가져도 돼요. 나 주님의 나라 가서 누릴랍니다. 좀 그런 마음 하늘에다 저장해놔. 그래서 헌금은 다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 하늘나라에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어디다 저장하라고? 하나님 나 이거 누리고 싶은데 하늘나라 내 주님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고 여기다 하늘나라에다 올려놓을게요. 나 하늘나라 가서 누리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령 따라 심으며 사는데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최후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여러분 성령 따라 심었더니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 생명책에. 그런데 육체 따라 산 사람은 생명책에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에게 경배해? 짐승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목회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들하고 싸웠으면 무슨 내게 이익이 있을 것이요. 맹수는 뭐요? 짐승이요. 짐승인데 보통 짐승이 아니지. 영어 성경에는 비스트라고 돼서 괴물이야. 교회 안에는 누가 있지?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섬기고 있어. 땅에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요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장소가 두 군데 있어. 사람이 땅에 사냐 하늘에 사냐. 어디 우리 김 집사님은 어디 사는가? 수완이 살아? 하늘에 살죠. 예. 땅에 살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 짐승에게. 여러분이 하늘에 앉힌 바 된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에 앉아 있어야 누구에게 예배해? 하나님한테 예배해. 땅에 사니까 교회 와서도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말이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생명책이신 예수님께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옥 갑니다. 교회에 앉아있든 어디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많이 간다 이 말이야. 응?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못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 못 되는 사람들 보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기다리는 그가 내니. 그 말을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온 그 여인은 그냥 알아봤어. 그냥 내니 했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불러서 온 사람 중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 만났다. 이들은 만나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보는
그 예수가 아닌 그 속에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내걸지 못하느냐? 못 만났으니까. 응? 만나봐. 목숨 걸어.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매일 사는 게 목숨 걸고 사는 삶이요. 지금 내가 운전을 해도 지금까지 육체를 위에 심으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오늘부터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며 살기를 정말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려면은 계시록 22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르래. 옷은 뭐를 상징해? 우리 행위들이죠. 내가 행위.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따라 그 사람 행위가 나타나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옷을 보고. 그래서 그걸 모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옷으로 변장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넥타이 타던 사람은 딱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런데 어느 날 청소복을 입고 나오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 두루마기를 빨아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성령 따라 사는 것으로 회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는 어디다 빨아야 돼? 여러분이 육체 따라 살았던 거 이제 성령 따라 심으면서 살려면은 어디다가 이 여러분의 행위의 옷을 빨아야 된다고? 자, 한번 보시죠. 계시록 7장 14절에 어디다 빨아야 되냐? 개인이 또 세탁소 갔다가 맡기지 말고 계시록 7장 14절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옷을 어디다가 씻었다? 뭘로? 옷을 피로 씻었대. 자, 여기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교했죠. 옷을 어디다 빨았다? 피에 빨았어. 피를 마음에 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믿음이라고 그랬어. 전에는 내가 육체 따라 살면서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데 오늘부터 성령 따라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건데 그 마시는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옷을 빨아지고 안 빨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가 뭐라고? 신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이라고 하셨거든. 왜 그러죠? 왜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야? 신께서 하신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이 신이시죠. 예수님이 신이시죠. 성령이 신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다? 신의 말씀이야.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돼? 신이 돼.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신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신의 성품이 있는 거야. 응? 신의 성품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8가지. 8가지. 신의 성품이 다 있어야 멋질까요? 하나만 있으면 좋을까요? 8가지가 두루 갖추도록 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자, 신의 성품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시리즈로 아마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할까 시리즈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올 여름에는 어디 좀 산속으로 다들 갈까 어쩔까 생각을 해요. 갈까요? 그럼 그것만 하고 내려와야 그냥 정신이 깨끗해지잖아. 조금씩 하니까 집에 갔다 오면 잊어먹어 그래. 그렇다고 집에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야. 피에 씻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뭐다? 씻긴다. 물처럼 씻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한다? 씻어져, 샤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말씀도 내려옵니다. 이슬비처럼. 빛이 내려와요. 막 빛 맞으면 깜빡깜빡해요. 그냥 어이 소리 나는 거는 천사가 그냥 지휘봉으로 찔러버림. 여러분 눈 열어서 봐봐.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 믿음의 진단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먹고 싶은 거, 육체를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 줄을 안다고 그랬어. 자,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뱀이 먹어도 된다. 그랬을 때 여자가 그것을 보고 뭐 했어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줬어요.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살아왔던 바로 우리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썩어서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요, 썩어질 것이라는 단어가 신학에만 한 9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이 썩는다는 말, 육체로 썩어질 것을 분명히 거둔다는 것은 파멸이요. 썩었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좀 냄새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파멸이야, 파괴야, 멸망이야, 부패야. 그런데 같은 썩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불멸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이 의미가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이 썩지 않는 것을 영생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마라. 양식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성령 따라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는 예수의 떡과 예수의 피를, 예수가 주신 우리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명히 성령 따라 살면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육체 것을 위해서 심을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 왜 성령 따라 안 심고 육체 따라 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인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어보려고 실행하려고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왜 그런가? 참, 목사님 도대체 그것이 알고 싶네. 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다. 왜 이제껏 나는 썩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며 살았을까? 무슨 문제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았다고?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따라 심으려고 하는 것을 몰라. 왜 그러냐? 사람은 당장 몸을 핍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몸과 영혼까지 어디를 보낸다? 지옥에 보내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응?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노력을 한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7장 20절도 대제사장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잖아.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멸하자 결의를 해.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없애버리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을 우리가 쫓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높이려고 사는 건지 예수 어디 가면 예수 안 믿은 척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 뭐라 그래? 예스. 예수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세상 양식을 먹다가 거의 죽을 지경 돼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서 다시 자기가 옛날에 타락했던 그런 장소에 가서 사역을 하냐면은 아닌가. 네가 저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사역자 세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잘 누리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곧 죽게 됐어. 왜 죽게 됐어? 양식이 없는 거야. 양식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니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양식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썩어가고 있다. 멸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요.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해. 속에서 죄인의식 가지고 예수 믿지 말아요. 예수 믿고 결정했으면 여러분 깨끗하게 그의 말씀대로 씻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말이요? 그 말이? 신의 말이요. 너 깨끗하다. 왕의 말이야. 주님의 말이야. 메스터의 말이야.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죄인의식으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에 졌으면은 자신 있게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는 무슨 말 먹고 돌아왔어요?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내 죽은 아들 살아왔다. 잔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냐. 왜 멸망했느냐 아냐.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멸망했다.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하였다. 순식간에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나 괜찮겠지. 아직 난 젊어. 근데 예수님이요. 롯의 때에 순식간에 멸망되고 심판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거기서 누가 멸망했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돼서 죽었어. 다 나왔는데. 그래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이 롯의 처가 무슨 생각으로 뒤돌아봤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죠.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요게 설명이요. 롯의 처가 되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되돌아본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잡으세요. 되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야 네가 목숨을 보존한다고 그랬어. 근데 롯의 처는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내가 육체에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던 그 장소를 바라보죠. 또 어느 책에는 보면은 롯의 처의 딸이 거기 있어서 쳐다봤다고 돼 있어. 육체에 심는 것을 바라보고 쳐다보는데 주님은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육체 것을 또 생각해, 육체를. 그러니까 죽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다 저장해 놨다라고 왜 생각 못 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 육체 것을 제거한 거 내가 다 천국에다가 너희들이 적어내는 것이다.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 믿고 다 청춘을 불사른 사람 너희 천국에 오면 그 시절 다 내가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 애들도 와서 물어보대. 아빠 나 어렸을 때부터 주님만 믿었는데 내 좋은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 전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고 천국에 가서 그 다른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걸 먼저 물어본 거야. 예수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애들 교회에서만 자라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서는 보상합니까? 했더니 나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린 시절들을 따로 마련했다.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절을 버린 사람만 간다. 거기 가서 누린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나는 진짜 믿어져. 와, 나는 정말 기대돼.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서 난 놀 것 같아 거기서.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아빠 이제 알았다 확실히. 여러분 반드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11절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세상 부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는 길이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심을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 그 우상에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범죄하면서 썩어질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망을 패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생명으로 부활의 영생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고난, 역경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거짓말 안 했어요. 뭐가 제일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제일 큰 고난이잖아. 제일 힘든 거잖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안 누리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고 갖다 가둬놓고 잡아 패고 그러면 잘 참아요. 다 순교해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런데 내 자신이 원하는 거 끊고 절제하며 사는 것을 안 해. 그건 안 해.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할 때 전부 다 잘했어. 근데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세워버리니까 그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안 지켜. 여러분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 다 같이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야. 요 8가지가 다 구비돼야 신의 자녀처럼 멋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것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좀 아니야. 그 왜? 성품이 부족한 거예요. 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절제. 절제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왜 해? 왜 세상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사고 팔고 거기 시장가 가는 거 안 하지? 예? 왜 절제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절제는 이기기 위해서. 왜 절제하냐고? 이기기 위해서. 뭘 이겨? 성령 따라 심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의 성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형제 우애가 뭐예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지. 여러분 형제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에게 더할지니 형제들에게 사랑한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면 그렇게 좋은가? 신의 성품 중에 형제 우애를 왜 냈을까요? 한번 보세요. 신의 성품 중에 형제를 사랑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가버린다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신의 성품 중에 형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 사람들 보고 진짜 옮겨진 건지 확인해봐. 껄끄러워? 어떻게 한번 봐봐. 내 옆에 있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형제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응? 그러면 신의 성품 8가지 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1단계야. 어디까지 가야 돼?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것이 있어. 근데 우리는 믿음해가지고 사랑 이루어진 걸로 알고 천국을 점프를 하려는데 안 돼. 성령을 위에 심고 살아가는데 낙심이 온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이 오고 피곤해진대요. 응? 그럴 때마다 이기도록 뭐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이 안 와. 네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하니까 야 보기 좋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은요 눈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야. 분명히 주님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 늙어. 육체 늙어요. 그래서 뭐 흰머리가 까만 머리 났다고 해춘했다고 근데 여러분 늙는다고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무슨 불로 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바람 넣고.
너는 겉모습 늙어. 근데 뭐가 새로워? 내 속은 늙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따라 선을 쫓았는데 낙심도 오고 뭐 한다? 피곤도 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서 새로워진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환난이 와.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환난이 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선한 목자다. 네가 택한 그 선, 나의 말대로 따라 살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권면을 받아야 피곤하지 않는다. 권면, 징계하심을, 꾸지람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꾸짖어요.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징계받고 꾸지람을 받는다. 성령이 뭐라 합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교양을 받아들이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죽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경 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하고 싶으니까 이거 구약이네. 하여튼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 그때는 또. 이건 구약이구만. 이거 구약은 다 끝났어. 그리고 가서 해. 근데 양심은 안 편해. 근데 매일 하면 어떻게 돼? 양심이 편해져. 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다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야단해요. 제일 무서운 게 성령님이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스러워요. 근데 성령님은요, 음성 들어보세요. 하지 마라. 꺼져라. 그래요. 우리 착각 속에서 하지 마. 신의 자녀요. 신의 자녀면은 들어야 되잖아. 신이 되려면. 응? 껍질이 벗겨져야 되잖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무엇을 마음에 심고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간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신이 불어버리면. 시간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늙어서 잘 믿어? 아니요. 젊어서 잘 믿으세요. 어린아이도 잘 믿으세요. 그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로마서 8장 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체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갔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로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신 예수님만 심어서 추수하는 영생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과거 내가 어떻게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사느냐, 성령의 생각으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육신을 심고 살아가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십시다.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분명히 주의 말씀 따라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왔는지 저들이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따라갈 때 때로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넘어지려고 환난이 오고 할 때가 많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긍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세임을 얻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 몸을 주님 저들 고백처럼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는 저들의 삶의 마지막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소서. 과거를 보고 회상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자 결단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두루마기를 정결케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진실한 결단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큰 변화의 역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오 주의 천군 천사 부르셔서 구원 얻을 자들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는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